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 마지막 특징인 절제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신앙을 공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 가운데 가장 훼손된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안에서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못하고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끔찍한 일로 오해하고요, 더구나 우리는 절제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마치 꼼짝할 수 없게 고립시켜 가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좀 치우친 편협한 관점 아래 그래도 신앙을 가졌으니 마지못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체념한 듯 겨우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 오해와 편견,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신앙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도들이 한몫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신학자 켈빈 밀러는요, 이런 억지스러운 제어와 통제를 통해 우리 신앙을 지켜내려는 기독교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재미없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죄악된 생활을 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 대신 우리는 당신은 인생에서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과 전통적인 기독신앙이 말하는 절제는요, 결코 브레이크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멈추고 그만하게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절제는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핸들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이탈하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정작 경험하는 절제는 대부분 브레이크 기능을, 브레이크 효과를 기대하죠. 그래서 때론 비성경적이고요, 비신앙적인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맹목적으로 차단하고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려 했던 절제의 여러 경험들, 이런 우리의 경험들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환영하며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으로 부정적 반감을 일으키는 요소로 전락해버린 것, 그것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거듭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잘못되고 그릇된 이유와 목적으로 브레이크처럼 우리의 삶을 절제하려 했던 여러 경험들만이 현재 우리가 절제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신앙적으로 바르게 도전하는 절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대로를 바른 믿음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절제에 관한 부정적 이유와 경험들보다 절제를 거부하고 방어하려는 보다 궁극적인 우리 자신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제를,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놓치고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생각할 때면요,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요?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요. 하나님 때문에 되고 싶은 것 안 될까 봐요. 솔직히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절제하기 싫은 우리의 주된 궁극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앞두고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절제를 바라볼까 싶어서 찾던 중
덴마크의 대중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름도 어려우세요, 스벤 브링크만이란 교수님이 쓰신 절제의 기술이란 책을 우연히 그냥 책 제목을 보고 또 좋은 평점에 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던 중 제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을 배제한다면 주로 이 세상이 이 절제를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라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절제의 유익을 말해주고요,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삶에 필요한 기술로서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이 책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어쩌면 절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이 책을 참조하여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조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널리 퍼진 유행어인 포모의 반대말이다. 우리는 내려놓는 일과 뒤처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식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지만 좋은 삶 또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도전하는 세상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무한한 욕망의 성취만을 부추기면서 그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놓치며 뒤처지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조장하는 이런 포모적 세상 가운데서요, 삶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기꺼이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겁게 느끼고 좋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조모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교수님의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모, Joy of Missing Out입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잃어버리는 것들의 두려움입니다. 앞에 한 글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자신이 사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요, 왜 항상 행복 지수에 있어서 늘 세계적으로 상위에 올라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북유럽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인 포모적 관점보다는요, 놓아버림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선택하는 조모적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도전적인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관점이 아니어도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로서의 행복을 좀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행복이 절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래서 절제를 단지 잃어버림의 두려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놓아버린 자유와 여유로 바꿔 살아낼 수 있는 자발적 동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절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 행복을 체감하는 지수에 있어서도 분명 다른 결과, 그것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단지 몇 사람이 아닌 전 세계적 통계로 몇 국가들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 제겐 참 거듭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많이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절제함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아닌 놓아버리는 자유와 여유로 이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많은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덜어내는 그 삶의 결과들, 그 다른 결과들을 체감하며 정말로 행복하다 말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람도 최상의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최고로 즐겁고 잘 살게 하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름과 그 결과를 절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로 체감하여 경험케 하실 삶의 다름, 여러분 정말 달라도 한참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의 이런 사고와 관점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 행복 지수에 있어서 늘 상위적 삶을 살아가는 북유럽의 국가들조차도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수자가 아닌 굉장히 소수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들의 이런 일반적이지 아닌 더욱이 소수자가 누리는 삶의 결과들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며 그 삶을 쫓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국민들조차 이런 삶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절제되어진 그들의 삶을 숭고하고 값지게 여기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에 우리의 반성을 담아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절제에 관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절제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지만 특별하다는 것, 또한 세상의 다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의 절제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소수자로 세상과는 철저히 다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최상의 다른 삶의 결과들을 체감하는 구별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절제에 관해 말씀 가운데 거듭 깨닫고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의 삶.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구원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 약속된 기대와 소망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갈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어때요? 찾는 자가 매우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는 구원에 대해 왜 적은 소수자들만이 반응하여 찾아올까? 그 이유를 저는 좁은 문과 좁은 길 때문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이 길 뒤에 얻게 될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대와 소망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처럼 기꺼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기를 마다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내고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덜어내며 최대한 그 길을 걸을 만한 자신으로
최적화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 뒤에, 그 길 뒤에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이, 자신들이 정말 얻고자 했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구원과 생명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절제된 삶의 현재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게 우리에게 실천되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구원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요구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빡빡하게 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 절제에 관해서는 더없이 비판적이고 방어적이고 냉소적인 우리들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물어가요. 이 물음은 더욱 철저하게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 물어오는 물음일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살게 하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최대한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덜어내고 싶지 않아서 물어갈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하는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절제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더욱 그래야 할 하나님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의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의 구원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절제의 유무를 선택하고 결정할 만한 자발적 이유와 동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학창시절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 하지 않고 절제하였죠. 왜요? 더 나은 삶의 구원이 우리의 학업적 성취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절제하느라 이 악물고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다음에 자신이 살게 될 그 삶의 미래를 그려내면서 취업과 결혼 혹은 계획한 삶의 목표를 위해 한없이 자신의 시간, 물질, 욕망 억누르고 억제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청년의 시절 보내가면 절제할 필요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젠 가정을 지키고 부양하기 위해서, 이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젠 노년의 적절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치밀해요.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절제는 우리 학업적 성취보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보다 그 기대와 소망에 있어서 훨씬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명이라 구원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절제해야 할 의미와 가치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절제하는 소수자가 되기를 우리는 묵묵히 버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는 절제의 의미와 가치를 물어가기보다 오히려 절제의 이유를 자꾸만 따져 물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수자로서의 축복된 삶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없는 다수자로서 남아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죠. 문이 좁아서 길이 좁아서 결국 절제할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했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갑니다. 좁은 문과 길 그 자체가, 즉 절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걸림돌과 방해물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사도 바울은 더없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요, 우리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운동선수에 관한 비유를 통해 절제의 결과적 유익을 말합니다.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고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절제함에 있더라. 그러면서 26절에서 말합니다. 향방 없는 달림,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즉 삶의 바른 방향성과 정확성을 잡아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상, 승리의 영광 누리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가실 상과 승리를 향해 고쳐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상 때문입니다. 승리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전혀 다른 삶의 결과, 구원,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릴까 정말 두려워함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이 있기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거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로서 절제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삶 뒤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감될 하나님의 결과 반드시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아쉬움과 후회도 우리에겐 결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이 세상의 어떤 결과보다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체감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더욱 충분한 이유와 동기를 갖고 더 값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믿음으로 절제하며 또 절제해 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절제해야 할 이유와 동기 모두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절제의 영어 표현이죠. self control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는 절제를 애초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치밀하게 철저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하여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숨바꼭질하듯이 꼭꼭 감춰내서 겨우겨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얻고 아니면 많은 식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어 소원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멀리서가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절제하는 삶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로 더없이 친절하게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한한 육식적 욕심과 소욕을 무절제하게 이뤄가려는 우리의 욕망 이루지 않고 거스를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원함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원함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놓치고 뒤처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내시는 성령의 핸들의 역사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또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될 어떠한 삶의 결과가 그렇듯이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놓치는 두려움에 더욱 민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아쉬움을 넘어 하나님이 찾아 누리게 하실 삶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에 더욱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결과지어 가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원하게 하시는 그 정확한 방향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절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더욱 믿음의 소수자로서 절제하는 삶을 당당히, 과감히,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칠그릇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절제,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축복된 삶이 새롭게 발견된 은혜 안에 살아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더욱더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그 의미를, 그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모든 열매들 성령이 우리로 능력 가운데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에 앞서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절제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가실 구원과 생명과 상과 승리를 위해 과감히 절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절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아닌 놓아버리는 자유와 여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살게 하실지를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절제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거듭 알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제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여길 때에 그 삶 뒤에 어떠한 축복된 역사를 허락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